할렐루야. 네. 특별 새벽 기도회 온 식구 특별 새벽 기도 참석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실 큰 은혜와 복을 기대하며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길래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대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부른다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의미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었어. 수 없어 근심
이 세상 헛된 것들뿐이 주를 맞을 준비한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언제 다시 주 오실지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들 묻으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시린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없는 이 세상 헛된 것들뿐이 주를 맞을 준비하니 잠시 머물 이 세상을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뿐이 주를 맞을 준비하니 금보다 더 귀하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 저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은혜를 간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항상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며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새벽에 새로운 결단과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저희가 주님의 뜻에 따르며 믿음의 걸음을 이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나태하지 않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거짓 영에 미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지혜와 평화를 구하며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사상교회의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 사랑에 머물며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의 마음에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정관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건축하는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순탄하게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육자님들의 찬양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 모두가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 23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석병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몰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하나의 우리 은사가 있다고 하면 저는 이게 분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어떤 면에서 우리 믿는 사람이라도 좀 분별이 안 되는 어떤 그런 분들은 참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뭘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좀 분별하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닥칠 때 그걸 잘 분별하면 잘 극복할 수 있는데 분별을 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이제 어려움을 더 당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제대로 좀 분별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의 믿음의 선조였던 우리 그 사도들은요 늘 주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늘 그런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참 중요한 그런 생각은 바로 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대와 또한 그런 경계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내 시대에 오신다 할지라도 그러나 또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그 꾀임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꼭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이 시대가 여러 가지 참 정말 사람들 불안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년간 전염병이 창궐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게 조금 넘어간다 싶을 때 그때 터진 것이 이제 전쟁의 소문이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저 금방 끝날 것 같았는데 지금 3년이 넘도록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더 확대되는 면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북한이 지금 거기에 참전을 했고 또 지금 미국이 저들에게 어떤 장거리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그 권한을 또 우크라이나에게 또 부여했고 이게 지금 러시아는 또 앞으로 어떻게 지금 전쟁을 또 벌여갈지 전술핵을 사용을 할지 아니면 또 우크라이나는 우리는 또 나름대로 금방 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서방 그런 나토 국가들은 지금 우크라이나에 여러 어떤 전쟁 무기들을 또 공급할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3차 대전으로 가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로에 서 있고 지금 중동에서는 또 여러분 하도 저게 크게 지금 뉴스가 나서 그렇지 지금 중동에서는 지금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틴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주변에
참 옛날에 그 낙원과 같다는 레바논부터 시작해서 이런 곳곳이 지금 전쟁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난리 소문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들려지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북한이라고 하는 어떤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지금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지 하는 것도 참 불안 요소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금 좀 그래도 정말 잘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 세계 곳곳에서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금 기근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 기근이 뭐 심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굶어 죽고 그렇게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뭐 굶어 죽는 일이 하도 흔하니까 그렇게 뉴스거리가 안 되는 그럴 뿐이지,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를 뿐이지, 실제로 세상에 지금 있는 기근 이것도 여러분 심각합니다. 지금 저 전쟁으로 말미암아 곡물가가 올라가는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더 지금 아마 더 심각해질 것이다. 동남아시아에서 지금 있는 여러 그런 어떤 기후 변화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공급받았던 것들이 상당히 지금 앞으로 비싸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또 지금 물가를 통해서도 많이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올해 지진이 이 태평양대 지진이 올해 지금 들어서 7.0 이상의 그 지진이 벌써 8차례가 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그런 지진의 그와 같은 지금 자연재해들, 만약에 백두산 화산이 저기 터지면 우리나라는 아예 끝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일본도 끝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이런 어떤 시기들이 이렇게 되면은 늘 이제 거기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그리고 거짓 선자들이 활개를 치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거짓 그리스도고 누가 거짓 선자들인가 하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럴 것 같은데 아닌 어떤 이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이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단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믿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냥 그곳에 쑥 휩쓸려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거는 예수님이 이미 다 말씀해 주신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좀 더 확인하고, 그리고 이런 어떤 가운데 우리는 또 그리스도인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2022년 그때 피리 9월 달입니다. 피리 수첩에서 돌나라 한농 복구회라고 하는 이단 조직에 대해서 그때 거기에서 보도를 했죠. 거기에 지금 교주가 누구죠? 명호, 박명호라고 하는 자인데, 사실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조금 좀 어젯밤에도 굉장히 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키리스탄에 있을 때 어느 날 뭐 한농에서 누가 이렇게 와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단체지 하고 우리는 참 몰랐어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엘리야 복음 선교단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 이 교주가 박명호 씨인데, 이 사람이 이제 거기 중심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뭐 심지어 베트남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모아져가지고 키리스탄으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스쿨이라고 하는 그 주변에 있는 거기에 땅을 사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농사를 얼마나 잘 짓는지 우리는 막 너무 놀랐습니다. 막 배추, 무 이런 것들을 막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뭐 키리 사람들이 그 잘 안 먹잖아요. 우리나라 뭐 무 배추가. 근데 한국 사람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몇 번 사다 먹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바로 돌나라 한농복구회라고 하는 바로 이 교주인 박명호입니다. 근데 이 박명호에 대한 어떤 그때 그 보도에 이렇게 나온 걸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이 여호와고 그리스도고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심 없이 막 그렇게 떠드는데도 의심 없이 믿는 자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여자 아이들 있잖아요. 여자 아이들이 자기들이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저는 우리 박명호 교주님의 아내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부모들이 박수를 치고 말이죠. 참 이런 어떤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참 정말 이 기가 막힌 일들인데 어떻게 오늘날 이런 일들이 있을까 싶어도요. 이런 일들이 버젓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자들이 여러 사람들 있죠. 이미 죽었지만 그 안상홍이라는 자, 이 안상홍이라는 자도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도 했고 자신은 심지어 하나님이다라고 했습니다. 67세에 죽었어요. 죽었는데 다시 저는 안 죽었다, 재림한다, 뭐 이런 이유로 이야기하고 그 아내인 장길자가 지금 나는 하나님의 신부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 지금 교주 행세라고 했는데 세상에 자신들이 하나님이라고 했던 사람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거 아세요? 참 희한한 일이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신천지 이만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요 신천지라고 하는 말을 선교지에서 듣고 그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도대체 이 사람 뭔 말을 하는가 하고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만희가 뭐 말을 해요. 좀 발음도 좀 시원찮아 이 사람이. 말을 해요. 그러면 거기 앉아 있는 어떤 사람들이 뭐 아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이 뭘 말하는데 아멘인가 하는 거 보니까 희한한 거예요. 내가 말이지 아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런 어떤 세뇌 작업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그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명석이라는 자 통일교에서 나와가지고 40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자라고 하면서 JMS라고 하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자신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온갖 거짓으로 속였는데 수많은 여자들을 범하면서 결국 감옥에 간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 난리 소문이 나면 날수록 이런 자들이 많이 출현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마태복음 24장 6절 8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재난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나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계한 첫 번째 말씀이 바로 24장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하셨고 또 24절에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정말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지금 보이고 있는 뭐 이만희다, 뭐 그다음 정명석이다, 뭐 이런 어떤 사람들 그런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과의 차원이 다른 더 큰 능력자들이 나타나서 택하신 자, 즉 성도까지도 미혹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지금 병 고친다고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친다고 왔어요. 병을 고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굳게 믿겠죠. 와,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친다.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와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여러분 봤어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와, 우리 가운데 참 선지자 나타난다.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여러분 왜 반응이 없어요? 새벽이라서 그런지 반응이 없어요. 저 같아 또 혹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여러분 그런 거 아무 관심이 없는가 봐요. 근데 진짜 기적이 일어나는 어떤 현장을 보면요, 혹합니다. 저는 정말 막 너무 갈급해가지고 제 신학교 다닐 때 막 너무 갈급했어요.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막 이 능력, 왜 오늘날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역사가 안 일어나는가 하면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야 좀 더 많은 복음을 더욱더 전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요. 여러분 지금 저기 모라동 있잖아요. 모라동인데 우리 그때 당시에 영파들이 있었는데 저를 비롯해서 한 5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갔냐면 저 모라 있잖아요. 거기에 막 무당들 막 거기서 골짜기에서 막 그때 굿도 많이 하고 막 촛불하고 촛농도 막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는 대적한다 그런 가운데서 마귀를 한번 물리치는 시험을 해야 된다면서 막 거기다가 굴을 저희들이 팠어요. 굴을 파가지고 밤에 들어가서 그 옷에서 막 찬송하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막 그게 있어야 안 되겠냐고 그렇게 우리가 참 많이 했습니다. 물론 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좀 나타난 게 있지만은 그래 여러분 실제로 그런 어떤 형제들을 우리가 가서 보면은 정말 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도 반응이 없어요. 어떻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여러분이 딱 와 이렇게 했어요. 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참 중요한 건데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그때 와가지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뭐예요? 귀신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노래? 내가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썩 물러가라 라고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그런 어떤 요소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했느냐?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 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는 상당히 중요한 것은 아무리 큰 기적과 표적을 가지고 우리한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별하려고 하면 시간을 좀 봐야 돼. 시간을 둬야 돼. 시간을 두고 늘 우리가 시간을 두고 그들에 대해서 좀 분별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 왜 빨리 안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조금 우리가 분별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매를 알 수 있으려면 정확합니다.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이제 그 거짓 선자들 속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거짓 그리스도 속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그걸 지금 여러분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여러 어떤 그런 이단들에 대해 제가 말씀드릴 때 다 지금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뭡니까? 첫째는 성적 타락입니다. 성적 타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좀 샤머니즘적인 어떤 주술적인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 있잖아요. 사람을 넘어뜨리는 어떤 그런 주술은요 이미 옛날부터 고대로부터 그런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보면 사람 넘어뜨리는 거, 그래 사람 넘어뜨리는 게 그게 뭔데? 우리가 참 그런 어떤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게 뭔데?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15년 정도 됐죠. 15년 정도 됐을 때 그때 이제 제가 한번 그 한국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제 그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저보다 한 10살 많은 동기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지만 그 목사님이 참 정말 고난을 많이 당하셨어요. 그분이 정말 어려움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그 사모님이 이제 뭐 갑자기 신화가 한다니까 막 갑자기 사모님이 막 금식하면서 막 이게 완전 정신이 나가가지고 막 10년 이상을 어려움을 그렇게 당하다가 겨우겨우 이제 또 사모님 돌아가시고 다시 이제 목회를 또 하면서 사모님 새로 모시고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겪었던 어떤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늘 영적으로 그런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늘 갈급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은사도 좀 많이 나타났어요. 사모님한테 하는 건 안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또 이게 뭐가 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저보고 좀 같이 기도원에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만 신령한 목사님 한 분 우리가 안수 좀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럼 나는 별로 그걸 안 좋아하는 면이라서, 그래도 목사님이 그러니까 한번 가봅시다 해가지고 경기도에 있는 어떤 기도원에 갔습니다. 와, 그 뭐 경기도 그 기도는 뭐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엄청 크더라고요. 그곳에서 무슨 예혜태 목사님, 제가 실명을 말씀을 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혜태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막 거기서 막 부흥을 합니다. 근데 그 바로 저녁에 이제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많은 목사님들이 막 같이 막 안수받으러 가자 하면서 막 몰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가 우리 따라가 봤어요. 따라가 보니까 그 예태 목사님이라는 분의 아버지, 지금 한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죠? 그 아버지, 그 연세 많은 어떤 그분한테 안수를 받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안수 받는가 하고 이제 딱 봤습니다. 이래 보니까 저도 줄 뒤에 한번 서봤습니다. 서가지고 이제 짠고 이렇게 봤거든요. 봤는데 거기 한 사람이 그 이제 아버지 되시는 그 목사님이 갑자기 이 손 요걸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해가지고 한 번 나오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조금 이러더라고요. 좀 겸손하게 안 하시고 그렇게 그러니까 아주 팍 넘어지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어떤 사람은 죄송합니다. 이게 참 너무 참 희한한 일인데 혀를 딱 내놔요. 혀를 내놔요. 왜냐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는 은사를 달라고. 혀를 내는 거 혀에다가 딱 넣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툭 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넘어져요. 근데 제가 조금 그거 원래 좀 부정적인 생각이었기 때문에 줄 뒤에 섰다가 살짝 뒤로 나가서 창문 쪽으로 가서 딱 이렇게 봤습니다. 이제 저 같이 갔던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제가 거기서 앞에서 딱 서가지고 딱 이렇게 하니까 또 이제 그 목사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하는데 안 넘어가니까 이 목사님 곤란하니까 하니까 막 이걸 끌고요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또 안 넘어가.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옆에서 젊은 어떤 사람이 딱 오더만 잠깐 봅시다 하면서 딱 데리고 나가요. 데리고 나가서 그래 뭘 말하는가 하고 내가 옆에 들어보니까 왜 그럽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목사 맞소? 그러니까 맞다고 이렇게 하니까 아니 그러면 넘어져 주셔야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어떤 일들이 있잖아요. 정말 이런 어떤 주술적이고 이런 어떤 일들, 그 다음에 분열자들, 특별히 여러분 오늘날 참 교회를 많이 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그렇게 해가지고 반사이익적으로 사람들을, 추종자를 모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는 옛날에 그때 잘 몰랐죠. 그때 유광수 다락방 그분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열매로 성적 타락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술 취함과 방탕과 이 모든 것 다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참 그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좀 시간을 두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금방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방 어떤 일들이 딱 이렇게 우리 앞에 딱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때 막 열광하고,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어떤 분별에는 분명히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날카롭게, 그리고 기도하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는 어떤 이게 필요하다는 거,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가 가지는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분명합니다. 뭡니까? 성령의 열매예요.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열매잖아요, 그죠? 누가 보더라도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이 열매가 보일 때, 그때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받아주는 거, 이게 여러분 중요하다는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기적이나 이적이나 이 모든 걸 부인하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일일 때 이렇게 우리가 분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우리는 문제는 택하신 자들이 지금 이런 미혹을 받았을 때, 이런 어떤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이 돼가지고 패가 망신하는 이들이 참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전에 이단에 빠졌다가 교회로도 못 들어오고, 이단에서 나왔는데 교회도 못 들어오고 부끄러워가지고 그렇게 지금 이제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상교회도 있습니다.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자꾸 이제 조금 알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런 분들 좀 따뜻하게 우리가 좀 더 접근해야 됩니다. 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보니까 택하신 자들도 미혹을 받을 수 있다고 했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에 우리 좀 더욱 주목해서 우리 신앙하자 라고 이제 우리 교회가 좀 그런 분들을 좀 더 이렇게 경계하고 이러지 말고 좀 받아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는 그 친척과 자녀와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격려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따뜻하게 우리 품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 우리가 거짓 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의 힌트를 예수님 뭐라고 했느냐,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제인같이 인자의 임함도 거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는 어떤 일이 나냐,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제인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걸 말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은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은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다 모든 사람들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엄청난 위엄과 엄청난 어떤 소리와 엄청난 어떤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신 그리스도는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상교회는 단지 이런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고 조심하는 그 이상의 역할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연약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 우리 올해만 해도 지금 450명 이상의 지금 새 가족들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참으로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 연약한 어떤 분들에게 이걸 지속적으로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걸 지금 오늘 두 가지를 딱 했을 때 이걸 여러분들이 꼭 가르쳐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 강한 자들이 그런 연약한 자들을 반드시 그렇게 잘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교회만 이렇게 많이 온다고 저는 착각을 했거든요. 우리 교회는 붕어빵 전도도 하고 전도하는 분도 많고 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 많이 온다고 그랬는데 세상에 안 그래요. 지금 다른 교회도 지금 많이 와요, 사람들이. 근데 이게 뭐냐, 지금 영적 기갈에 지금 사람들이 처해 있다는 하나의 지금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가 사람들이
이제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지금 추수라고 하는 추수 때라고 하는 거, 이걸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믿는 자가 어떤 교회를 만나는가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 사상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확신도 없고 말이죠. 우리 사상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확실한 교회입니다. 완전하지는 못해도 말씀에 충실하려고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목사도 좋고, 저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목사님들도 교회자들 많이 있으니까, 우리 거짓 선지자들처럼 우리가 뭐 전하, 우리 목회자들 막 권위 부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어디 권위 부립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 자랑하는 거, 이단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단 대책위원회 경험이 엄청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주 축적된 그런 어떤 지금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런 어두운 세대 속에서 우리 사상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영적 분별을 잘 해서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이 일에 우리가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잠시 이제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대로 우리 교회가 이런 일에 좀 쓰임 받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제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우리가 비정관 건축을 하잖아요. 비정관 건축을 하는데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 넉넉하게 이것입니다. 주님이 이걸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주님이 또 우리에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은혜를 가지고 또 비정관을 건축하는 이 모든 핵심적인 그런 우리 건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공급하신다 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잘 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여러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제가 지금 좀 감기가 이게 일본에서부터 이렇게 좀 돼가지고 지금 조금 여러분 듣기에 좀 불편한 어떤 그런 목소리가 좀 나와요. 근데 좀 이번에 새벽기도 잘 또 인도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오늘 특별 새벽 기도 첫날을 맞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참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어떻게 하든지 한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이와 같이 오늘 새벽을 깨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저들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분별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잘 분별하여서 잘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적 분별력이 확실하여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유익을 주는 그와 같은 우리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 또 기도할 때에 여러 가지 우리들의 하나하나 기도 제목이 있을 텐데, 주여 그 모든 기도 제목들에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들에게 믿음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그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를 떠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